Say to your neighbor, 여러분 이웃분들에게, 옆에 앉으신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God love you so much. 예, 너무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지는 이 아침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란 단어를 들으시면 여러분 마음에 첫 번째로 떠오르는 이미지와 감정은 무엇입니까? 잠시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어요? 혹은 어떤 분이십니까? 시제가 다르죠?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어떤 분이십니까? 각자의 아버지 경험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달리 말해서 사람마다 참 다르지요. 저는 집안의 소일거리를 할 때 혹은 운전을 하거나 할 때 설교나 노래를 들을 때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주로 설교나 강연을 듣고는 합니다. 작년 아버지 주일이 지난 후에 몇 달 뒤에 지금은 주님의 품으로 가신 마이클 캣이라고 하는 목사님의 팟캐스트 설교 방송에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Seeing God as an Ideal Father 라고 하는 제목이었습니다. 다양한 아버지에 대한 그분의 설명이 제 주목을 이끌었어요. 그래서 멈춰서 그걸 좀 적었습니다. 그분은 미국 사회에 있는 다양한 아버지의 모습을 설명하고 그 각각의 경험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해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했습니다. 첫 번째,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는 게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첫 번째, nonsense dad, 비즈니스형 아빠입니다. 이 아빠는 모든 것이 일중심입니다. 모든 것이 딱딱하고 절대 긴장을 풀지 않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이고 모든 것이 비즈니스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결국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항상 뭔가를 해내야 한다는 성과 중심의 신앙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실용주의 아빠입니다. Practical dad. 절대 돈을 낭비하지 않는 아빠입니다. 아빠,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요? 라고 물으면 우리는 그럴 돈 없어. 이건 어때요? 그건 못해. 항상 실용적이고 절대 사치스럽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꼼꼼하게 계산합니다. 만약 하나님을 이런 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하고 싶어 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사랑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풍성하게 용서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은혜를 넘치게 extravagant, 넘치게 베풀지 않으신다. 내가 즐거워할 만한 일은 절대 해주지 않으시고 항상 인색하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number 3, 꼬치꼬치 따지는 아빠, nitpicky dad. 항상 지적만 하고 잘한 것은 말해주지 않고 잘못한 것만 말합니다. 절대 만족하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절대 기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항상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지적할 거리를 찾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number 4, 말 없는 아빠, silent or absentee dad, 부재하는 아빠. 이 아빠는 한 번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빠이거나 항상 집에 없는 아빠, 혹은 집에 있긴 하지만 항상 신문 뒤에 숨어 있는 아빠일 수 있습니다. 신문만 보는 거예요. TV만 보는 거예요. 요즘 같으면 첨언하자면 핸드폰만 잡고 있는 아빠일 수도 있겠지요. 대화를 해도 눈을 마주치지 않습니다. 집에 있지만 없는 것 같고 존재하지만 부재한 느낌입니다. 이런 아빠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면 하나님도 저 하늘 너무 저기 멀리 계시고 나는 여기 way down 여기에 있어서 둘 사이를 이어줄 방법이 브릿지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number 5, 아빠, 화내는 아빠 혹은 신병교육대 조교형 아빠. 아이들을 마치 무슨 서전트, 드릴 서전트라고 하나요? 아이들을 마치 군대처럼 엄격하게 키운 아빠입니다.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 하나님도 항상 우리를 벌줄 준비가 되어 있는 분처럼 느껴집니다. 실수하면 벌을 받아야 하고 푸시업이나 달리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교관 같은 신병교육대 조교 같은 하나님이 항상 watch over you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여섯 번째, 넘버 6, 코치형 아빠입니다. 이 아빠는 아이들이 성공하고 스포츠나 모든 분야에서 뛰어나기를 강요합니다. 자신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자신의 영광의 시절을 다시 살고 싶거나 혹은 자신이 그렇게 되고 싶었는데 못 이루은 것을 아이가 이루기를 바라기 때문이죠.
인생이 win or lose, 승리와 패배로만 가득 차게 됩니다.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 하나님도 내가 이길 때만 사랑해 주는 분, 패배자는 절대 사랑하지 않는 분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Number 7, 무기력한 아빠, wimpy dad. wimp dad. 이 아빠는 엄마에게 항상 휘둘리는 소위 엄마한테 약한 아빠입니다. 이런 이미지를 가진다면 하나님도 뭘 하는지 모르는 노쇠한 할아버지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예요. Number 8, 순교자형 아빠. 항상 아빠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나는 불쌍해.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나 이렇게 힘든 거지. 니네가 좀 알아줘야 된다라고 말하는 아빠인 거예요.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게 된다면 내가 뭔가를 해서 이 순교자인 아빠를 기쁘게 해드려 한다는 압박감을 갖게 된다는 거죠. Number 9, 뭐냐면은 학대하는 아빠입니다. 신체적으로, 성적으로, 언어적으로 자녀를 학대하는 아빠예요. 이런 아빠 밑에서 자라면 하나님도 항상 나를 해칠 준비가 되어 있는 분, 사랑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분으로 느껴진다는 것이죠. 마이클 켄 목사님의 설명을 들으신 후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생각과 감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 우리 아빠는 number 1, number 2, number so 얘기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아버지가, 여러분의 아빠가 그 카테고리 중 한 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죠. 혹은 아직 아버지란 역할로 살아가는 분이라면, 저같이 본인이 아직 아버지 역할로 살아가는 분이라면 본인이 그 카테고리 중에 하나라고 느꼈을 수도 있겠죠.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좋은 이미지의 단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버지 하면 아프고 덮어두고 잊고 싶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스스로가 괜찮은 아버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어떤 이는 내가 형편없는 아버지라고 느끼기도 하겠죠. 스스로 feel bad 할 수도 있습니다. 어찌 그 9가지만 이겠어요. 세상에는 참으로 천차만별인 아버지 경험이 있겠죠. 사람마다 참으로 다르고 가정마다 참으로 다르겠죠. 마이클 켄 목사님의 말대로 우리 각 사람의 아버지 경험이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해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지요. 때로 뉴스나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야기들 중에서 미국에 입양된 어린 아이들이, 한국인 아기들이 자라서 자신의 친부나 친모를, 대개는 친모를 많이 찾죠. 친모를 찾는 이야기들은 참으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들의 heartbreaking, 가슴 아픈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우리 사람이란 존재에게 어머니와 아버지란 존재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내고 그화로 그래도 잘 자란 입양인들 그들이 그토록 친모와 친부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기의 뿌리에 대한, 자기의 존재의 근원에 대한 알고 싶음이겠죠. 불행하게도 많은 경우는 대개는 끝끝내 친부를 만나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찾고 찾아 올라가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은 실상은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을 뿌리 계속 찾아 올라가면 우리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그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인 출발점은 창세기 1장 1절이지요.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에 의해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행성에 있다고 믿습니다. 유대 민족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리고 그들의 제국으로 끌고 가 노예로 삼았던 바벨론인들, 현대 이라크죠. 바벨론인들이 믿었던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의 창조 신화에는 일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신들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슬레이브가 되기 위해서 창조되었다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인들, 유대인들, 주이시, 그 다음에 크리스찬들은, 기독교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인간을 노예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이마고 데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과의 사랑과의 교제, 릴레이션십으로 교제의 대상으로 창조하셨다 하지요.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 세계를 위탁받은 스튜어드, 청지기로서 창조되었죠. 세계가 여러 가지 일로 요동치는 가운데 인류 문명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을 앞으로 끼칠 것 같은 것 중에 하나는 AGI라고 하는 범용 인공지능 혹은 강인공지능 혹은 자율적 인공지능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 전 AI에게
하지 말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AI가 말을 듣지 않아서 업계가 난리가 났더라고요. 하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은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한쪽에서는 AI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AI의 통제불능, AI의 폭주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AI가 AGI가 되고 이것이 full freedom을 주면 안 된다고 계속 경고의 메시지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실상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 인간이야말로 폭주한 AI입니다. 인간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는데 AI에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자유를 주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악과만을 제한만 하시고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선악과도 따먹지 못하도록 철통 경비를 아예 세우셔가지고 못 따먹게 하셨으면 괜찮은데 그렇게 안 하면 말만 하시고 내버려 두셨어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인간이 한 일은 그 이후로 폭주하였죠. 그것이 어찌 아담과 하와만의 얘기겠어요. 인간이 저지른 수많은 죄악은 역사책을 조금만 들어봐도 알 수 있고 집단적인 죄, 개인적인 죄, 은밀한 죄, 부지불식 중에 지은 죄, 시스템 안에서 지어진 죄 등 참으로 많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 영화에서나 나오듯이 여러분 AI하고 연애하는 자식이 생길지도 모릅니다. AI를 데리고 와서 휴머노이드 몸을 입은 AI를 데리고 와서 아빠 나 얘랑 결혼할 거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웃긴 얘기죠.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In the future. 실제로 A하고 연애하고 부부가 되어서 사는 세상에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Probably. 그러나 여러분 AI를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말도 잘 안 듣고 반항하고 지 멋대로 폭주하는 AI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 biological son, biological 딸, 내 생물학적 친아들과 친딸을 AI의 구원을 위해서 내어줄 인간이 있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피조물이고 우리는 AI의 창조주예요. 로봇,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이 만들어낸 피조물에 불과해요. 제품에 불과해요. AGI도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그건 피조물이고 우린 창조자인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 로봇을 위해서 내 생물학적 아들, 생물학적 딸을 피 흘려서 죽게 값어치를 바꿔치게 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그런 말도 안 된 일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저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 삼으셨어요. 그 친아들, 아주 신학적 중요한 용어가 있습니다. 여기 영어로도 보시면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예요. 예수님, He is not created, 피조물이라는 얘기예요. But begotten Son, begotten Son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creature,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지만 예수님은 created 된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begotten son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질이신. 그런데 그 begotten son이신 예수님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게 이게 여러분 말이 됩니까? 오늘의 말씀을 다시 들어보십시오. 제가 좀 천천히 읽겠습니다. 때가 참에 4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5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6절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7절 그로 너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영어 성경을 보시면 So you are no longer a slave예요. 우리는 종이 너무 어감이 달라졌으니까 slave예요. slave.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7절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성경이 증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친아들을 보내셨는데 인간 세계에 보내셨는데 왕으로 높은 위치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 율법 아래에 있는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가장 낮은 인간으로, 낮은 직업으로, 낮은 동네에 인간의 육신의 몸을 입고 오게 하신 이유가
인간들을 속량, 구속, 구원하시고 인간들로 아들의 명분, 자녀의 명분, 자녀의 자격을 얻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인간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 피조물인 미물인 우리가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구원 사건 이후에 더 이상 슬레이브가 아니고 아들, 딸이니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자격자가 되게 하셨다는 것이지요. 인생에 여러 경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이는 하나님을 딱딱하고 긴장 풀지 않는 일중심의 비즈니스형 아빠로 이해하고, 어떤 이는 인색하기만 한 실용주의 아빠로, 아이스크림 안 돼라고 하는 실용주의 아빠로 이해하겠죠. 어떤 이는 하나님을 항상 지적만 하는 꼬치꼬치 따지기만 하는 아빠로, 어떤 이는 말없고 부지하는 침묵하는 아빠로, 어떤 이는 신병교육 때 조교 같은 아빠로, 어떤 이는 이기는 것만 강조하는 코치형 아빠로, 어떤 이는 무기력한 아빠로, 어떤 이는 매일 힘들다고 나 좀 보라고 하는 아빠로, 어떤 이는 나를 학대하는 아빠로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하겠죠. 또 어떤 이는 하나님을 나를 버린 유기한 아빠로 이해하기도 하겠죠. 마이클 켄 목사님이 그랬어요. 버려진 분이었거든요. 입양됐어요. 어떤 이는 매일 술 취해 있는 우울한 아빠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 각자의 아버지의 경험을 넘어서 우리의 이해를 뛰어넘는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라고 알려주고 있죠. 때로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 단어 주목하셨으면 좋겠는, 영어 표현이 너무 멋진 표현이에요. extravagant라고 하는 단어죠. 차고 넘치는, 측량 못할, 분에 넘치고도 넘치는 이란 뜻이에요. grace. 그런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측량 못할 은혜를 베푸신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는 그 말씀이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이 분명하죠. 지난주에 버지니아 연회에 참석하면서 한 목사님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연회 기간 중에 나눴습니다. 그 목사님이 나이 50이 넘어서 본인의 아버지가 거쳐왔던 삶의 이야기들을 최근에 듣게 된 것을 나눠주셨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어릴 때 알지 못했던, 청년이 되어서도 알지 못했던, 나이가 50이 되어서 50이 넘어서야 알게 된 아버지의 삶의 이야기를 나눠주신 거예요. 그 목사님의 아버지가 거쳐왔고 뚫고 왔고 생존해왔던 삶의 이야기를 나누며 그 목사님의 눈가가 촉촉하게 젖었어요. 눈물을 이렇게 훔쳤죠. 이렇게 몇 년 전 보았던 국제시장이라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1950년대 1950에 한국전쟁 코리안 워 그때 일어났을 때, 한국전쟁 당시 지금은 북한 땅인 흥남부두에서 큰 피난선을 타나 불행히 막내 여동생하고 아버지 막순이와 생이별을 해요. 여동생이 없어지고 아버지가 그 여동생을 찾아 배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못 탔어요. 그러면서 이 장남인 이 주인공에게, 아들에게 너 부산 국제시장에 가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착해서 그곳에 가서 살았던 덕수의 이야기인데, 그는 아버지가 맡긴 대로 동생들을 돌보면서 동생 등록금 마련을 위해서 독일로 광부로 떠나고, 그리고 막내 끝순이의 결혼 자금을 위해서 베트남 전쟁으로 가는 이야기였습니다. 베트남 전쟁에서 부상을 입고 온 그는 다리를 쩔뚝거렸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극적으로 잃어버렸던 그 여동생이 미군에 의해서 고아원에 맡겨진 후 미국으로 입양돼 자라온 막순이를 이산가족 찾기를 통해서 만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늙어 죽을 때까지 자기 그 가게를 떠나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제 장사를 더 할 것도 아닌데 그 가게를 안 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이 그 할아버지가 된 아버지의 고집을 이해할 수가 없어. He's so stubborn 하는 거죠. Why? I cannot understand. 아버지가 시아버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영화는
그 behind the reason을 알려줍니다. 전쟁통에 다시 처음 장면으로 돌아가서 그 배를 타기 위해서 막 기어 올라가는 과정에서 동생이 떨어진 거예요. 아버지가 딸이 떨어지니 아들한테 너는 올라가라 하면서 딸을 찾기 위해서 다시 물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흙나무로.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냐, 덕수에게 만약 우리가 헤어지게 되면 국제시장 꽃분이네 가게에서 만나자. 아버지하고 한 약속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려면 노인이 백발이 허옇게 되는데도 그 아버지가 혹시 오실까봐 그 동네를 떠나면 안 되니까 그 국제시장 꽃분이 그 꽃분이네 가게를 팔지 않고 그 가게 옆에 있었던 것이죠. 그 영화는 그 가족들, 그 아들, 딸들, 그 형제들, 그 손주들이 모를 그 덕수 할아버지가 살아온 인생을 사연을 보여줍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땅의 아버지들 중 거의 완벽해 보이는 아버지들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Perfect Dad도 간혹 보이는 것처럼 그런 분도 있기도 합니다. 보이는 분들도. 그러나 대개는 아버지들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 아버지들도 사실은 다 처음 아버지라는 걸 해보는 거죠. 30대 아버지는 애를 20대 후반에 낳아서 30대 아버지는 29세를 넘어서 30대가 처음 되어보는 거고, 저처럼 50대인 아버지도 시간이 지나서 59가 넘어서 60이 되면 60이 된 아버지가 처음 돼보는 거죠. 아버지들은 다 저마다 자기 인생의 무게, 가정의 무게를 짊어지고 갑니다. 어떤 이는 가슴 아프게 그 무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개는 저마다의 방식으로 그 무게를 이어지고 가지요. 여러분, 아버지들은 대개 말이 없습니다. 주저리 다 시시콜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도 말하지 않는데 하물며 아이들에게,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주저리 시시콜콜 하겠어요? 그 목사님이 나이 50이 넘어서야 듣게 된 자기 아버지의 얘기를 듣고 눈시울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만약 우리 아버지들이 본인들이 살아오시면서 겪으시고 통과하시고 견디시고 이겨내시고 버티시기 위해서 치르셨던 대가와 일화들을 속속들이 그 영화처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다면 우리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지 않을까요?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만약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로서 살아내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지금도 온 우주의, 온 인류의 아버지로서 살아가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픔을 우리에게 사연 알려주신다면 우리 눈가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지 않을까요? 때론 어린 자식에게 어른인 아비가 이야기해 줘도요, 어린 자식은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모를 일들이 허다하죠. 너무 어리게 어린 자식의 이해 수준을 뛰어넘는 매우 복잡한 이야기들의 삶의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하물며 하나님 수준의 일일까요?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그렇게 노래한 게 아닐까요? 측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삶은 어떠해야 할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의인과 악인에게 해를 비추신다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인뿐만 아니라 그들의 원수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 백성도 사랑하신다고.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소외되었던 세리, 죄인과 창녀의 친구였다고 증언합니다. 성경은 집 나간 말 안 듣던 바나가 탕자인 둘째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증언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동시에 집안에 있던 큰 아들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합니다. 악인이 돌이켜 구원받기를 원하시기에 인내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하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살아가라고. 정의를 행하고 인자, mercy예요, mercy. 사람이 아니고
정의를 제 뒤에 있는 말씀이기도 하죠. 정의를 행하고 인자, mercy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고 알려줍니다. 불의를 인지하고 do not harm, 인자로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do good,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것을 주목하며 하나님이 느끼시는 것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가며 정의를 행하고 자비를 행하는 삶이 아버지의 삶이 아닐까요? 아버지가 없는 것 같이 고아와 같이 버려진 어려움 당한 약자가 된 이들을 돌보며 무너진 벽을 재건하고 무너진 인생, 무너진 가정, 무너진 나라, 무너진 세계를 재건해 가는 것이야말로 아버지로서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삶이 아닐까요? 이사야 58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죠.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과 저의 손을 통해서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길을 수축하며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